네, 오늘 말씀을 우리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아래보르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읽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7별과 7 촛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은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모섬 환상 또는 인자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요한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가까운데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약 90km 정도 떨어진 에게해의 한 섬입니다. 그곳은 당시에 주로 로마의 정치범 유배지로 사용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하면 그 반모섬에 이제 가보게 되는데 그 에베소 해안에 그 터키의 쿠사다시라는 그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4시간 정도 가면 그 반모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동굴도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동굴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에베소는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항구였지만 지금은 강의 토사 때문에 매립이 되어서 더 이상 항구가 아니고 내륙 10km 정도 안쪽에 지금 위치하고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날은 주의 날이었습니다. 주의 날은 주일, 즉 일요일이죠. 아마도 요한은 그날 홀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 특별한 임재를 느꼈고 또 이어서 자신의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내가 지금 보는 것을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이 나는 것을 보았죠. 그때
요한의 눈에 맨 먼저 들어온 것은 7금 촛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은 이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를 이 옷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입으신 이 옷은 제사장의 복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에봇 위에 그 흉패를 차고 허리에 정교한 그런 정교하게 짠 띠를 띠었죠. 제사장들은 그런 옷을 입고 성막이나 또 성전의 그 촛대를 관리하는 일을 성전 안에서 또 성막 안에서 했습니다. 그 촛대의 묵은 신지를 제거해주고 또 신선한 기름으로 바꾸어주고 그것을 이제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복장으로 촛대 사이에서 거니신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그분이 단순히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발은 빛난 주석 같다. 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또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네, 우리가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은 이것이고 또 이것은 이런 의미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을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이 지금 이 촛대 사이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모습이 다니엘서 10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어떤 미지의 천상의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1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근데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이 천상의 인물이 인자이신 예수님인지 아니면은 미가엘 천사인지 혹은 누구인지 좀 불분명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왕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제 이 다니엘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왕들의 심판은 다니엘서 11장에 이제 진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 이 천상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또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촛대 사이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가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왕이자 심판하신 심판주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같은 왕의 모습으로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요한에게 오른손으로 이제 얹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지금의 교회와 신자들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1장 8절 말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에게 적용되었던 명칭을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에 죽었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에게 내가 지금 내게 전하는 이 계시를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좀 특별한 말씀 하나를 더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7별과 7촛대의 비밀, 그것을 하나 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을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왕의 모습이면서 또 심판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또 자기가 어떤 자인가 그것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자기의 계시를 기록하라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 하신 말씀이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에 대한 말씀,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인데 이 미스테리온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모두 4번이 나옵니다. 그중 2번은 좋은 의미로 나오고 2번은 나쁜 의미로, 나쁜 비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에 있는 7별과 7촛대의 비밀이고, 두 번째는 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비밀이고, 네 번째는 역시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와 그가 탄 짐승의 비밀.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나쁜 비밀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좋은 그런 이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와 짐승에 관한 비밀을 제외하면
물론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비밀은 단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이 1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비밀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한글 번역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27절을 보시면 발견하셨겠지만 지금 우리말 성경이 이것을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라고 안 하고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곱 별은 비밀이지만 그런 일곱 촛대는 그런 비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금방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정 번역이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이유는 헬라어 원문을 가급적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 별과 촛대 사이에 쉼표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이 구분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비밀을 일곱 별에게만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일곱 별의 비밀과 이제 일곱 금촛대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쉼표라는 것은 이제 성경 사본을 이제 조금 공부를 하면은 이제 금방 알게 되는데 대부분의 초기 성경 사본에는 쉼표나 뭐 그 띄어쓰기라든지 따옴표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후대로 가면서 사본들이 쉼표도 넣고 띄어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옛날에는 양피지 같은 것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글자를 안 띄었었어요. 글자를 거의 붙여가지고 그 칸을 거의 붙여서 썼어요. 근데 이제 후대로 가면서 이제 그것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띄어쓰기도 하고 점점 이렇게 쉼표도 넣고 그렇게 했는데 초기에는 쉼표가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쉼표가 절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쉼표를 빼는 것이 본래 원문에 맞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 사본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봐도 일곱 별은 비밀인데 일곱 촛대는 비밀이 아니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같이 나오는데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라고 해야 이게 맞는 것이지 일곱 별은 비밀이고 일곱 금촛대는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별보다는 촛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뒤에 보면은 별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교회의 사자, 천사라고 나오고 촛대는 교회라고 나옵니다. 천사보다는 교회가 더 비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 것만 비밀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이제 직역을 해서 가급적 직역을 해서 그런 거지만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은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 두 개가 다 동시에 비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 개역 개정 외에 다른 한글 성경들은 다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라고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상당수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이 이제 무언가?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이 비밀이 이제 무언가?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일곱 별은 무엇이고 일곱 금촛대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비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절 후반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그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가 비밀이냐면은 정체가 비밀이 아니에요. 정체는 벌써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란 뭐가 비밀이냐고 하면 이 정체의 의미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별이 천사를 가리키고 촛대가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교회의 의미가 비밀이고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의 의미가 비밀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것이 뭐냐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반모섬의 요한이 주의 날에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어하던 요한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온통 우리 눈에는 현실만 보이므로 두려워하고 떨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특별하게 받는 일은 우리 생애 가운데 비록 적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우리 현실 속에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보다 더 큰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비록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때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주님으로 믿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두 개의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저희들이 또 잘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